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기쁘게 받으셔서 모든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도 체험하게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내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아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전하신 얄도 목사님 위해서 다같이 주여 세워주신 다음에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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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마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얄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성경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요
능력이 여겨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채워주시옵소서. 찬송가 5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술은 너를 그릇으로 먹다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술은 나의 손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베푸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손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해마라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수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 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순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며 죄악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 세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전히 움츠리고 있습니다.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혼돈 속에 방황하게 하며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이 때에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가 양보가 없고 자기를 돌아볼 눈은 없고 상대의 티를 잡고자 다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모함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3 비전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14천리 운동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30개의 선교지와 지교회가 부흥되어 지역과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믿음은 뜨거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목회 여정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과 가르치며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일동 부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사명에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치유와 생명이 되며 소생하는 힘이 되며 도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이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이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온 성도들도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듣고 또한 듣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에 뼈가 없는 혀는 매우 작고 약하지만 모든 것을 부수고 죽일 수 있다. 그리스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시너스는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한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료의 언어와 창조의 언어를 찾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텔레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 그리고 찬양의 노래를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자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50편은 삶의 경험에서 드러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저자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의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가졌던 여러 가지의 역사와 또한 고백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은 신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책으로서 구약시대에 더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믿는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도 시편을 중심으로 찬양의 시를 만들고 시편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들을 고백하고 나가는 예배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마틴 루터의 이 주장이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시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시편이라는 말씀을 쉽게 다가오고 또 읽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성경 66권은 한 번은 다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시편은 한두 번은 꼭 읽은 분들은 있다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약과 또 그 끝부분에 시편의 부분을 편집해서 붙인 부분들을 작은 성경을 가지고도 많이 배포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군에 들어갈 때에 이 쪽복음, 작은 신약 성경과 시편이 같이 거기에 편집되어서 이렇게 제작된 그 성경을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으로 축복기도를 받고 이제 군대 생활하게 갈 때에 그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이 성경을 자대 배치 군대 생활 하기 전에 한 번쯤 다 읽어보자, 그런 마음이 문득 생기는 겁니다. 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성경을 한 번씩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 고향 신태인역 앞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딱 열차를 타고 논산으로 가면서 그때 촥 성경을 탁 펴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남들은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뭐 할 때도 남들은 그렇게 쉬는 시간에도 저는 시간을 내서 꼭 이렇게 읽는 그 습관들을 두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천의 자대에 배치하는 그 60 트럭에서 다 가는 중에 멀리 보이는데 성경을 다 읽게 됐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뭐 뭉퉁한 것처럼 그렇게 기쁜 거예요. 뭐 아는 지식은 없지만 이 성경을 내가 한 번쯤 읽었다라는 그런 값진 어떤 경험,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에 매진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훗날에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그 사모하면서 읽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편은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고 또 자기의 신앙의 체험들을 또 고백해 나가는 시편 기자들의 공감대를 함께 누리는 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적인 것들을 잠깐 지식적인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시편의 중요한 주제들이 편집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은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면 시편 보면 1편 다 보면 1권 써 있는 책도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총체적으로 5권이 있다는 거예요. 5권. 그래서 이 5권이 어떤 주제와 맥락이 있냐면 모세오경과 같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발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본질의 말씀들이 각 시인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고 5권의 주제를 나누어서 시편을 구성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성경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바로 성경 모세오경 5권 그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편 150편의 내용들이 구성될 때에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스란히 시편 기자들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해진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마음과 입술로 진실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대함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이대하심의 증언자가 되는 산증인적인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의 시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1권은 제1편에서 41편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1권에는 바로 창세기에서 기록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복의 관계, 어떤 심판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권은 뭐냐면 41편부터 72편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 역사를 이렇게 편집적으로 주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 권은 뭐냐면 73편에서 89편까지 그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소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라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 이 부분들이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 모세오경의 레위기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거는 90편에서 106편이에요. 이것은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뭐요? 바로 민수기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에서 150편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5권은 바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임했다는 것. 그래서 넓게 의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계신 성령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그래서 그들이 교육하는 방법, 또 암기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제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가르치고 암기하도록 한 흔적들이 성경 안에서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이 본문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145편에 대해서 성경께서 중심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한번 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들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언어 습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언어로 살아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언어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체험을 통한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왕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그 선포하신 그 언어들을 믿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펴볼 때에 바로 처음으로 내가 깨닫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은 신앙적인 의미를 다시 담고 있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 인간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 내용의 근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들을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부분 속에서 연결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성경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근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러한 짤막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따로 만들었다고 하셔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근데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조건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맙니다. 그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시작하는데 그때의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결과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의 열매가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로 죄의 결과와 행위는 살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아벨 대신 셋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노스. 근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 그 이후의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막아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찬양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그때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으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의 이름을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노스를 사람. 야, 희한하다. 아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침묵했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 역사들 가운데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나가게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셨면서 에노스의 이름을 보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12아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에 바로 예굽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약 60만 이상 120만 넘는 그 인구들이 풍성하게 이루고 있을 때,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옴으로써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불에 임자해서 그것을 통하여 모세를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했는데, 오늘 본질적인 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의 민족이 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의 일을 인도한다는 그 목적을 갖고 가지만,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와 뜻을 풀어줘요.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의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잡신,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의 이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상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우상을 숨기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심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안이함과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우상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합당한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서 그들에게 지어졌지만,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음으로써 반언적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이 나를 물어볼 때에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목적과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의의를 잘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45편의 전바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하여 송축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선하심과 이대하심에 기반하여 찬란한 광채를 바라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 그러므로 오늘 온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스스로 있는 절대자 유일신임을 우리는 믿고 그를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이 바로 첫째로는 주의 이대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두 번째는 주의 의를 노래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송축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선포한다라는 의미는 사파르라는 그런 원어적인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말하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대함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인은 축복합니다. 마침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단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지,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주님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끝장났어, 이렇게 하는 그런 농담 반 칭담 반 섞여 있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로, 주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그러한 언어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들은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희한하고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 되고요, 어떤 감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를 자꾸 들어서, 그리고 내가 들어서 세상에서 넘어졌던 가시와 같은 한순간에도 어떤 잘못 말을 감정적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무엇인가 아니야 하고 그냥 탁 던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 고도되어 있는 상태이더라도, 이런 상태이더라도 그래, 주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순간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고 다스려 주고, 그래,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대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읽고 듣는 거고는 그 정도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자 자신의 축복된 언어와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7절 말씀 보니까 바로 기뻐하는 소리로 노래하다, 이것은 뭐냐요? 주의 의를 기뻐하여 소리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의를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를 전하는 귀한 이야기 스토리, 그 이야기적인 삶을 살아가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가장 큰 은혜는 간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만났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단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셨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간증이 있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의 의를 기뻐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의로운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여인과 같은 순전한 사랑, 우정을 나눴던 그러한 사이였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왕의 타락의 길을 목격하고 그 길 가운데 자기가 끊임없이 억울함과 또한 죽음의 그 사실의 그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진 순간들이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모셨던 사울왕 시절 사울왕의 의롭지 못한 행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그의 판단력으로 인하여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사연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를 단칸에 죽일 수 있는 순간적인 찰나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이 수많은 시편 한 편 한 편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고난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와 역사들이 함께 녹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윗의 행동에 의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한 가닥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건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가면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좀 뛰어나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혜롭게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행실을 하냐면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리고 왠지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치 미친 사람, 완전하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광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신세가 되었지만 그 이웃 나라에 가서 비굴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까지 한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지극히 겸손한 다윗의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이계와 그들의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한 감정에서 자기의 행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소문 들었던 다윗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풀어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런 행실까지 그 몰아치는 그 수치와 모멸과 그 억울함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참고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우랑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넘겨오는 그러한 믿음과 겸손의 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시편의 기자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기록한 역사의 인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 안에서 어떠한 단체 안에서 억울한 일도 있은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심지어 자기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디하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는 왕이 있더라도 그가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서 영을 부어서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겸손하게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기를, 성령께서 가르친 일을 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행실로 그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언어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송축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송축하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다라는 이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약간 그 큰 맥락 속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살펴보니까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게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복하다, 그리고 복을 주다, 그리고 찬양하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언어도 있지만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속에서 여러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것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에는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 번역, 생산, 장수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복이 있고 지금 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더 나아가 더 앞으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주실 그 거룩한 복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안에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기도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자 축복의 그릇이며 실제로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말씨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축복의 그릇이고 실제로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 예수님이 생전에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있어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그 삼촌 집에 가는 그 길목에서 베들이라는 곳에서 사다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아침에 깨서 고백한 것이,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다시 들어온다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 그 산지. 그래서 그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 바로 유대 땅 그 지역에, 그 야곱이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야곱이 약속했던 그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바로 축복의 언어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은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의 실천에 의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열매를 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언어의 열매는 행실에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바르게 실천하는 그 작은 행위가 오히려 말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은 행함에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권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천해 주셨고, 그 실천의 가운데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약속을 이행하시고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어느 광고 그런 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시고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언어와 내 모든 것들이 신중한 언어로 되새김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언어를 진실한 생명 있는 언어로 바꾸고, 진실한 언어로 바꾸고, 믿음 있는 언어로 바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꿔서 적절한 시기때에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적게 말할지라도 진실한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는데도 그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변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비난을 종결시킬 수 있는 나의 변명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들의 비난을 침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다.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고 어떤 억울한 일에 빠질 수 있는 많은 세상 사탄적인 어떤 강도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강도의 언어를 던져서 사람을 관계를 하고 아첨하는 대화를 던지고 어떤 비난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다라고 구분해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성도가 말을 해야 할 언어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 플라톤은 말하는 것보다도 내 행위로서 증명하겠다라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오해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풀리지 않는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풀어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서, 그 만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수레와 같은 그 수많은 말들을 던지는 것보다는 진실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실천하는 그런 작은 실천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그 고백한 그 언어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유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언어들을, 또한 희망 있는 곳에 희망의 언어들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능력의 언어들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뜻을 주관하여 주셔서 작은 믿음의 행실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 일사천리운동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늘 잘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달 릴레이 기도 많이 빠져 있던데 릴레이 기도를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 기억하시고 오늘 순서를 보시고 릴레이 기도 좀 잘 채우셔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지역장 모임 갖습니다. 지역장들은 소예배실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부르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리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감사함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승리와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